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주님이 이 시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더욱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연약한 자,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거기까지.
우리 코로나 온역으로 인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자유롭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 못해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온라인을 이용해서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 난리통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이제 그 환자들이 더 줄어들지는 않지만은 비대면으로 하던 것을 대면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좀 모여서 집회하는 것을 허락해서 또 우리가 다시 이 대강당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조금 더 오셔도 되는데 너무 걱정하셔서 그런지 두려워서 그런지 조금은 더 오셔도 괜찮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는 우리 장소가 있는 곳마다 모일 수 있으니까 이 대강당에도 너무 빈자리가 많아서 좀 허전합니다. 빨리 이 재앙이 끝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수양관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한 번에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도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계 수양회는 7차례 이렇게 모여 수양회를 했는데 2년 동안 우리 그것을 하지 못하고 각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소집하러 배로 이렇게 해서 너무나 아쉽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회를 수양관에서 우리 간절히 원하지만 하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광고를 했다가 또 미뤘다가 이번에 이달 23일부터 예정대로 하계 수양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에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지만은 모일 수 있는 분은 만큼 모이고 그 외의 분들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전도하는 제가 듣기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 그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또 훨씬 더 어려울 때, 박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비하면은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도를 못한다고 핑계해서는 안 되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호조건이든지 악조건이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3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저녁에만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수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를 위해서 이제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잔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러한 사건을 들어서 비유로 그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마태복음만 해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설명하신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죄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르지 있는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것과 같다.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또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천국을 천국이라는 것은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이제 알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임금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잔치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초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결혼식 그 잔치를 하기 전에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이제 소식을 주지 않습니까? 전화를 한다든지 무슨 초대장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또 그 기간이 길면 혹시 잊어버릴까 봐 다시 재차 설명을 할 수도 있죠. 여기 임금님은 참 세심하고 친절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청을 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그 먼저 청한 사람들을 또 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잔치 초대를 잊어버렸을까 봐, 날짜도 혹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다시 재차 초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혹시라도 안 올까 봐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온갖 맛있고 좋은 음식을 다
예비했으니 잔치에 오소서. 이거는 한국하게 그 자기 잔치에 참여해 달라는 그 당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대통령의 그 혼인잔치에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든지 거기에 특별 초대장을 보냈다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 몇 년짜리 대통령보다 옛날 임금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임금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 놀라운 일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잔치 올 때에 뭐 부조 많이 가져오라 요즘처럼 뭐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석만 참여해서 마음껏 즐기 달라. 옛날 임금들이 잔치할 때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7일간,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파사왕 아하스 왕이 그 왕비를 위해서 혼인잔치 그 잔치를 할 때는요 7일간 그 큰 나라 안에 많은 백성들에게 막 전부 막 충분히 먹을 거 있는 풍성한 것을 대접하면서 아주 잔치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는데 그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택한 목적은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진짜 그것은 뭐 인간이 베푸는 잔치와는 전혀 다른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놀라운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그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실 것에 대한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선지자들 보내서 초대를 했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한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모든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이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연혜를 베푸신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뭐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잔치는 즐거움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래 저장했던 그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아주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맛도 특별하고 이것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또 기름진 것으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것으로 하고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가려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 면박을 벗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졌던 휘장을 없이 하고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어 있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이 진정한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육신적인 즐거움, 평안, 행복, 쾌락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평안,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죄삭을 대신 갚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실 것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 행하신 이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한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랬죠.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에요.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주는 그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포도주가 빠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말은 뭘 말해요? 기쁨이 끝난 거예요. 손님들이 이게 뭐야? 넉넉하게 준비도 안 하고 이래 사람을 초청해서 이게 무슨 꼴이야? 불평을 하고 말이에요. 이게 잔치가 아니라 이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난처하게 된 이 잔치집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뜻이 있죠. 이 세상은 잔치는 베풀기는 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처럼 진정한 즐거움도 평안도 기쁨도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는요, 연회장이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맛을 잘 모를 때 낮은 포도주, 별로 가치 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여기는 처음부터 너무 좋은 포도주다. 인간은 제 나름대로 잔치를 베푼다고 즐기는데, 인간의 그 잔치는 잠시 후에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쁨도 꺼지고.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고 이렇게 말했죠. 내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요, 좀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을 텐데 먹고 즐기자.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건 네 거냐? 그걸 가지고 누리겠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그랬죠. 날마다 잔치했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그 집 앞에는 그 부잣집 대문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개와 같이 나눠 먹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다. 그 비유가 참 특별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물론 죽습니다. 죽으면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자는 음부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했다 그랬죠.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거든요. 세상에 이룰 수가. 그래도 우리 집 앞에서 나사로 좀 먹다 찌꺼기라도 줬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좀 선하게 달라고. 아브라함의 말씀은, 야, 너는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받았잖아. 그 끝이야. 그것으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 뭘 말합니까? 인간들이 베푸는 잔치는 잠시 후에 끝나요. 아름다운 것도 좀 있으면 눈이 흐릿해지고, 아름다운 노래소리도 못 듣고, 맛있는 것도 모르고, 즐거운 것이 뭔고, 쾌락이 뭔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게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겠어요? 참 인간이에요.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딱 끝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죄 삭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잠시 죽은 후에 심판과 지옥 갈 영혼에게 무슨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점점 더 아름답게 재밌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즐기자 하지만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죄가 사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뭔지.
우리는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참된 평안과 기쁨. 아까 그 암송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짐을 짊어지고 고생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니 짐진 자들, 그 눌려서 죽을 뿐 아니라 지옥까지 떨어질 죄인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영혼의 참 안식과 영원한 천국의 그 안식을 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이잖아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농담입니까? 사실입니다. 네. 이런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고 좀 있으면 또 목마르고 몇 시간만 안 먹어도 막 목말라서 목이 마르면 죽을 지경이에요. 배고픔보다도 목마른 거 더 못 견딥니다. 이 인간들은 세상에서 목말라서 계속 뭔가 헤매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돈을 벌어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지식을 얻어봐도, 권세를 잡아봐도, 노래를 불러봐도, 춤을 춰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는 좀 있으면 흩어나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것도 특별 소리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가 없다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돈을 가져와서 그 베드로가 가진 그 사도들이 가진 은사를 달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네가 네 은과 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공로로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가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 세상에는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별짓 다 해봐도 그 진정한 양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많이면 먹을수록 빨리 죽는 거예요. 뭐. 내게 나와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돼요.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듣고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베푸는 잔치는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자기 개인이 준비하는 것도 길어봐야 몇 년 만에 끝납니다. 다. 어리석기는 거기다가 평안과 즐거움을 얻으려고요? 처음부터 없는데 그게 흙것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잔치는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부터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운명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 잔치는. 영원한 운명, 이 세상에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겁니다. 시편 4장 7절에도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이 주는 기쁨이잖아요.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은 저희의 곡식과, 곡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뭐 이 세상에 먹을 거 풍부하면 부자요. 포도주는 육신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풍성할 때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보다 훨씬 낫습니다. 낫고 말고. 잠언 15장 15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세상에요, 고난 중에 사는 사람들은 다 험악합니다. 가난해서 고난받는 사람, 부자지만은 고민이 있는 사람, 초라한 집에서 초라한 음식 먹고 초라한 의복 입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나 좋은 음식 먹고 비단 이불 일도 듣고 자고 좋은 집에 살면서 마음에 괴로워하는 것이나, 괴로우면 다 같은 거예요. 그날이 다 험악하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불행하고 부자는 역시 불행해요. 안 불행합니까? 좋은 척 하지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다.
마음이 절구한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뭐 밖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영혼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이 같이 계셔서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잔치.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장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한다. 별론데요? 안 간대요? 그래서 이제 또 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보통 잔치가 아니고 특별한 잔치니까 살찐 소를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임금님 잔치인데 뭐 혼인잔치에 오소서 간곡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임금님 잔치 초대를 거절한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을 잠깐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 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시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임금님이 특별히 준비한 미리부터 계획하고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 싫어했다. 하나님의 잔치는 잔치 준비하는데 미천이 얼마나 들었어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히 죄를 사하고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큰 희생을 베풀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네 죄를 빽빽한 부러짐의 사진같이 네 죄를 안겨서는 것이 도말하였으니 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 이 하나님의 특별 초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비극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금차로 가고 자, 안 들었습니다. 선자들 보냈고 세례요한도 보냈고 예수님 딱 증거했잖아요. 세례요한을 결국 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그 특별 초대 잔치인데 왜 거절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이유를 알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 불질러 버리고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서 쇠고랑이 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잡아서 바벨론 포로 끌어가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려는 약속도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된 기원전 586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강대국에 짓밟히며 식민지 국가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오해가 있었어요. 뭐냐? 그리고 오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 중심에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거라고 기대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데 이들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이 땅에 어떤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마지막에 가서 잠깐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로지 현실적인 거, 민족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600년간 강대국을 짓밟혔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적인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거라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자기들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깜빡 까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을 뚫어뜨게 하고 과거에 누구도 행하지 못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저런 능력 있는 분은 로마를 정복하는 건 문제도 없을 텐데 도대체 저분이 뭐 로마를 정복하겠다든지 독립하겠다 시켜주겠다든지 한마디도 말씀이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나누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겠다 했잖아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를 향해서 한번 혁명을 일으키라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라고. 예수님이 로마 정복하려면 뭐 당장 박살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을 이뤘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썼으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면 십자가는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된 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국이 잠깐 한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성경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복음을 믿습니까? 예, 믿는 사람은 소수고 안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과 같아요. 누가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잔치 임금의 잔치 초대를 거절한 그 핑계를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응? 싫은 거예요, 그 잔치가. 그러니까 무슨 핑계든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뭐냐면은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에. 밭을 샀으면 뭐 밭을 누가 떼매고 갑니까? 뭘 보러 가요? 이게 핑계가 됩니까? 밭을 샀으니까 또 가보고 싶은 모양이죠. 내가 산 밭이 대단하다, 큰 부자다. 땅이 있으면 막 땅땅거리고 한다 그러잖아요. 예? 부자. 예.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예, 그것밖에 없어요. 밭을 샀으면 가봐야 된다. 잔치에 관심 없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아니, 그 2마리가 한 결이잖아요. 그럼 5결이면은 10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밭을 갈 때 소 2마리를 해서 한 결의로 해서 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즘 말로 분홍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밭을 가기 위해서 소를 5개를 살 때 시험 안 해보고 삽니까? 사놓고 시험합니까? 시험해놓고 하고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핑계를 삼아요. 예?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 소. 응? 요즘 말로 나는 사업에 너무 바빠가지고, 응? 뭐 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뭐 하나님이고 영혼이고 뭐 천국이고 그거 생각할 시간 없어. 응? 미안해. 아무리 간청해도 안 돼요. 소용없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핑계를 삼고 거절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럴듯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장가 들은 지가 얼마 되냐면 신혼이에요. 신혼 기분을 깰 수가 없어. 내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고 나도 즐거워야 되고. 그러니 그 잔치 안 가. 육신의 쾌락입니다. 뭐 이래저래 못 믿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잘 아시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살아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가 뭡니까? 선악과 먹어봐.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 왜 너 못 먹게 한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시기해서 못 먹게. 그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듣지 말라고. 먹어봐. 안 죽어. 안 죽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똑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함랑 탐스러운 거 전부 그걸 막 개발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낚싯밥을 만들어가지고 탁탁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죄가 이생의 자랑, 그 마귀가 만들어낸 낚싯밥이고 거기에 걸리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불쌍한 참 인간들. 그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만든 작전이라는 것을 몰라요. 괴테 파우스트 아시잖아요.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가 수십 년 동안 마지막 그가 심의를 기울여서 한 작품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 괴테 집에 가봤어요. 옛날 집이라도 좋아요. 그 괴테의 얼굴도 그림으로 그린 거 옛날이니까. 그 괴테의 아내도 있고 그 옆에 괴테의 예인의 그림도 또 있어요. 이 괴테 자신이 마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작품을 만들어냈을까? 제가 그 괴테 파우스트가 뭔가 싶어가지고요, 책이 3권이나 되더라고요. 아이고, 봐도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복잡해. 그래도 길을 쓰고 대강 읽었어요. 그 내용이 간단하게 뭐 파우스트로, 괴테 파우스트로 만드는 간단하게 만든 영화 편을 봤는데 그게 보면은요 정리가 돼 있어요. 이 파우스트가 이제 한 사람 등장시킨 거죠. 학자예요. 나이 많은 학자. 루시퍼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파우스트,
당신 불쌍하다. 평생 학문이고 뭐 연구한다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잖아. 이대로 죽으면 억울하잖아. 예? 내 말 들으면은 당신 하고 싶은 것, 인생에 즐기고 하는 거 다 줄게. 새파란 청년이 되게 하고, 예, 뛰어난 재능을 가지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네가 좋아하는 여자를 주고, 예, 세상에 좋은 거 다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죽을 때 영혼만 내게 넘겨달라. 이야, 근데 파우스트가 오케이 사인했어요. 아세요? 그 얘기를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그게 맞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확실한 것은 마귀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주고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영혼만, 네 죽을 때 영혼만 내게 넘겨라. 그 사탄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파우스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걸 썼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하나의 독백이에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는.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것 모든 것은 잠시 후에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 하룻밤 꿈처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고통과 지옥의 형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착한 일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줬는데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왜 거절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육신의 쾌락, 마귀의 유혹에 끌려 가는 거예요. 지옥 가거나. 네? 불쌍한 사람들.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예.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중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깁니다.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속죄 제물로 내주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깨닫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잠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잠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잠시 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영원히 후회하고 통곡하고 고통을 받을 겁니다.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얼마나 후회해서 이거 평생 영원히 그냥 영원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잔치는 거짓입니다.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죽은 후에 끝입니까? 그 먼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 5절 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처라고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를 진멸하고 그 동리를 불사르고. 아니 거절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안 간다는데 왜 그래 귀찮게 때리고 능욕하고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 보내신 종들을,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그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놈들이 있어. 임금의 특별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내가 보낸 종들을 죽여.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치밀하고 동리를 불살렸다. 자,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냈어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보내고 세례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들이 핍박하고 죽였어요. 사도들을 보냈는데 사도들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첫 번 초대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타시드 대장이 군대를 끄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걸 허락하지 않고 전 세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살인하는 자를 진멸하고 동리를 불사르고 철저히 멸망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받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때부터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23장 33절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23장 33절부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 이 모든 피값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유대인들은요,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는 줄 알고,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십자가 죽이라고 했냐. 나는 아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죄 없는 사람 죽이는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유대인들이 좋습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우리와, 그러니까 당대부터 우리 자손에게 1900년간 그대로 돼 있잖아요. 이 세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33년 중에 죽으셨는데 서기 70년, 불과 37년 후에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습니다. 전 세계 쫓아냈습니다. 1900년간. 1939년부터 1945년 사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서 죽은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 무지하게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온갖 순환과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왜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가입니다. 대가. 피값이 그들과 그 자손에게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실제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새끼를 위험한 가운데서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 딱 보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흙간에 보니까 암탉이 타 죽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밑에 뿅아리가 살아있더래요.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 독생자가 십자가 죽으면서도 그들 구원하려고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은 다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너희 집이요. 이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죄,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린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들이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 어떻게, 푸른 나무고 마른 나무 같다고 부질러 버리면 푸른 나무가 타버릴 정도 되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잘 타겠느냐고요. 하나님의 택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이렇게 멸망했거든.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얼마나 큰 벌 받겠느냐. 영원히 지옥이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이방인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복음을 배척했어요.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그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래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어요, 이제는 다. 신약, 우리 성경이 말이죠. 성경이 지금 3천 몇백 방언으로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온 세상 말로 다 번역됐습니다. 온 세상에 다 전해졌습니다. 땅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시편 7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며 심판의 칼을 갑니다.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화전이 뭐예요? 옛날에 전쟁할 때 그 화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쏘면요 다 타 죽어요. 지금 화전이 뭐예요? 핵미사일입니다. 핵미사일. 핵미사일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핵전쟁이 나면은 지구가 100번 이상 불탈 거라고 했는데 왜 만들어놨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불태우려고 만든 화전입니다.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 안 해? 회개하지 않는 그녀는 용서 못 받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자기가 철저히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잠깐 마태복음 22장에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4절부터 봅니다. 4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침멸하고 동리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버린 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동안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했어요. 사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들어만 사거리 가면 뭐가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유명한 사람, 천한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지나갑니다. 그게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납니까? 별별 사람 다 만나죠.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혼인자리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나님의 잔치에. 이거 특별한 겁니다. 못난 자들, 죄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멸시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별별 사람들 무조건 데리고 이 혼인잔치에 채우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했다. 뭘 말합니까? 사거리 길은 동서남북 온 세계.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어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마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보라 말이야. 하나님 은혜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믿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땅 끝에 사는, 동쪽 끝에 사는 마지막 사람들,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성경 한 곳에 더 보여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명한 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기 골목마다 가고 산울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강건하여. 우리가 전도할 때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합니까? 강건합니다. 간절히 권합니다. 응? 자, 이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아직도 하나님의 초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강건해서 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의 잔치 초대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갈 소망을 가지도록 강건해야 될 겁니다. 강건해야 돼요. 우리도 먼저 구원받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원해서 받았다든지 머리가 좋아서 받았다든지 착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 없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깨달아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들을 간절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함이 어찌 피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같이 구원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저도 문득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정말로 아찔해요. 이같이 큰 구원을, 자기 구원이 크고 귀한 줄 알면 남의 구원도 귀한 줄 알아야지요.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렇게 내버립니까? 간절히 또 권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해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번 수양회 때예요. 하나님의 잔치 초대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됐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와서 들어보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떡. 이 떡을 먹으면 구원받으면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과 소망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하여튼 실망하지 말고 이번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 밖의 큰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임했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우리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친구, 이웃,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예정된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어려움 가운 방법으로 전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 사모하는 영혼들 많이 세워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끝나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